오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심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한 사람의 회심이지만은 이 사울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비견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참 변한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직 그의 눈이 뜨여졌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대로인데 다만 그의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비늘에 벗겨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다만 그가 눈을 뜬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눈을 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눈을 뜬, 영의 눈을 뜬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보던 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에 파란색 렌즈를 낀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 렌즈로 보면은 빨갛게 보이고,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새롭게 눈이 뜨여진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우리 이정훈이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그렇게 아주 싫어하고 교회를 아주 그냥 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다가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된 분이죠. 이분의 간증에 대해서는 유튜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고 우리 온육교회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회심했던 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정도 됩니다만은 2007년도에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집에서 기독교 TV 거기 어떤 설교 방송을 보면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비웃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되죠. 그래서 회심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잠깐 이제 슬리퍼를 끌고 동네에 나가게 됩니다. 동네에 나갔다가 이분의 눈에 딱 들어온 첫 번째 그 장면이 뭐냐면은 그 골목에 어떤 애가 그 놀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고 간 그 넘어진 세발 자전거였습니다. 근데 세발 자전거를 딱 보는 순간에 평소에 같았으면은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지가 놀던 자전거도 저렇게 내팽개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교육시켰나? 아니면 지자체가 도대체 뭘 하길래 애가 저렇게 자전거 저렇게 동네 골목에 굴러다니도록 저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책임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늘 그런 비판과 늘 그런 그 자기 의에서 나오는 그런 정죄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날따라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는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그 자전거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너무나 참 모든 것들이 황홀경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전거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세상들,
여러분 그때 그 순간만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세상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장서시는 그런 분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눈이 변한 거예요. 그의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보는 눈이 바뀌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비로소 찾으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 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물밀 듯 기쁨이 넘치는 것, 비로소 참빛을 찾게 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게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시면은 이 변화된 눈이 띄어진 사울이 즉시로 행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왔다가 도리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전했다고요? 회당에서. 회당은 어떤 데냐? 회당은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 이방 타지에서 성전 대신에 만든 건물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회당이죠.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채집 드나들던 곳 바로 그 회당. 이 사울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아마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유대교의 율법이었을 것이다. 근데 웬걸 전혀 엉뚱한 메시지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놀라 말하되, 이 놀라다에 해당되는 헬라 엑스트테미, 이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만 거기는 미쳤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미쳤다, 왜 저러고 있느냐, 제정신 아니다, 미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이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유대인들이 이 보인 첫 번째 반응, 저 바울이 미쳤다, 저게 제정신이냐. 예를 들어서 이 삼성 대기업에 임원과 직원들 수천 명이 모여서 연수를 받고 있을 때 이 삼성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정받고 충성된 그런 임원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 이제 연단에 서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LG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삼성에 대해서 이게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저 사람 지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제정신이야? 저거 당장에 끌어다가 뭐 어떤 불이익을 아마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황당한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같은 데는요, 그 잘못 말했다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파키스탄인가요? 거기서 있었던 그 어떤 그 여성에 대한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슬람 사원 앞에서 그 이상한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주 신실한 그 무슬림으로서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코란경을 태웠다. 코란경을 태웠다.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화형을 시키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거의 못지않은 것이 바로 이 유대교라는 사실. 처음에는 미쳤다 그랬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왜 저래 변했어? 저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제정신인데, 제정신으로 지금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극적인 변화의 핵심을 이 사울이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울의 핵심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너무나 참 극적인 그런 핵심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울의 회심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저런 회심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물에 물 탄 듯이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회심도 회심이지만은 이 회심 가운데에 극적인 회심도 있지만은 점진적인 회심,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여러 종류의,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극적인 회심이 필요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회심을 부러워한 나머지 나도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종훈 교수, 그런 분도 그런 케이스죠. 극적인 회심. 극적인 회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심이 아니라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는 그런 회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회심이고,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단, 어떤 이단이 있죠?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글쎄요. 그거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면 거듭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아야 진짜 거듭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잘못된 그 설명임을, 비복음적인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언제 거듭났냐라고 물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거듭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때 베드로가 회심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거듭났을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도대체 베드로가 거듭난 지 언제인지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바울이 친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부터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니. 이 믿음은 이 디모데는 언제부터 믿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디모데 언제 거듭났습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거듭났습니까? 본인이 그걸 압니까? 여러분, 이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현재 신앙 고백.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분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좀 너무 식상한 대답이잖아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도대체 뭘 믿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좀 제대로 된 대답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주 제대로 된 대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내가 믿는 믿음은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예수님의 재림, 부활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봅니다.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나오는 건 압니다만은 이 사도들이 이 믿음을 요약해 놓은 그 경전, 이 사도신경. 이단들이 이 사도신경에서 다 거듭나는, 다 삐져나가는 것이죠. 바울 같은 회심도 소중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단의 이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좌고우면이 뭔지 찾아봤더니 자꾸 기웃거리고 그 주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보이신 표대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의 회심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고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여러 날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 여러 날 동안에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 동안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노라. 이 여러 날 동안,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주일, 2주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그 19절에 보면 며칠 있을세. 이 며칠하고는 또 다른 단어라는 것만 봐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열흘, 20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해주기를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회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눈을 떠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얼마 있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또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죽을 뻔해가지고 성벽을 타고 탈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사울의 여정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이 여러 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각 선포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예수가 하나님의 이심을 선포하는데 그 다음의 메시지.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마는 그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사울의
편지거리거든. 13권이나 해당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이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거기에 아주 그냥 심오한 신학과 영적인 지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심오한 이 신학,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이 지식이 도대체 언제 배운 거냐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냥 계시가 막 쏟아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좀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는 여러 날 동안 이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 아라비아에 갔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엄청난 그 신학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는 3년 동안.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이 아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됐던 과정이 바로 이 2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막에 있는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 기간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사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 사울의 회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의 회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그 몇 가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18절에 나오죠. 즉시. 20절에도 즉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20절에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회당에서 선포했다. 즉시. 여러분, 즉시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어떤 긴박성,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함, 이 빨리 지금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쓰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시. 여기 11절에 보면은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 지금 이 사울이 그 예수 만나가지고 눈이 멀고 있을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요. 너 직가라 가가지고 거기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안수해라. 직가. 이 직가에 담겨있는 또 다른 주님의 마음. 빨리 가라. 그런 얘기예요. 빨리 가라. 직가. 스트레이트. 우리 직행버스 그러잖아요. 직행버스의 직자가 그 고들 직자도 의미도 있습니다만 빨리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익스프레스 버스. 그냥 직행으로 고속으로 간다. 빨리 달려가라. 사도행전 16장 11절에도 그런 구절을 봅니다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어요.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는요 한 200km가 넘습니다. 당시 그 돛담배로 200km를 가려면요 4일이나 5일 걸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틀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을 지금 유럽 마게도나로 옮기시는데 그냥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긴박성. 오늘 이 사울의 회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울을 급하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러 날. 이 즉시와 여러 날은 너무나 대조되는 단어예요. 즉시, 빨리, 속히, 긴박하게 막 그런데 갑자기 이와는 엉뚱하게 다르요. 여러 날.
빨리 전해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날도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 주겠죠. 여러분, 같은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즉시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빨리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즉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꼬물꼬물 되시는 거죠. 아니, 왜 거기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저 사울이 머리가 좋으니까 한 3개월 속성으로 훈련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3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즉시로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여러 날 동안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원망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은 거대한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였어요.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가루가 안 되면요, 그거는 불량이에요. 하나님 불량품이 없습니다. 다 가루로 만든 모든 시간.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에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26절부터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메섹에서 이제 죽을 뻔하니까 벽에 광주리를 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사울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사울이 누군지를 아니까 저 인간 저거 거짓으로 위장 전향한 거 아니야 저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중재를 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한번 나오죠. 구브로의 땅을 가진 유지인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에게 헌납했던 신실한 교회의 일꾼.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 보고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는 이 바나바를 신뢰했죠.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믿고서 이 사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니까 교회의 그 위협의 요소가 사라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협이 사울이 변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과 박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 고난보다 이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는 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